네,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해온 죄악을 담대하게 폭로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네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시대, 요셉 시대, 모세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모세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세 또한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지적을 하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 모세 또한 박해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중 가장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너희가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이 스데반 설교의 지적입니다.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격분하여서 그들은 회개를 선택하기보다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모세를 박해한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을 통해서 즉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지점 때문에 이렇게 박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 때문에 이렇게 격분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본문에서 스데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것과 그것을 또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배하는 것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고 모세의 지도권을 거부하면서 아론에게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대체 신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40절 보시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스데반은 40절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하는 명령문을 인용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위협적으로 신을 만들라라고 명령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아론을 협박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이 표현은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도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성적인 쾌락이라든지 권력은 물론이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소원 또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세상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입는 옷들까지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상의 핵심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의 문제는 곧바로 숭배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숭배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41절 보시면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오늘 우리의 용어로 따지면 예배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우상을 말 그대로 지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기뻐합니다. 자, 이 기쁨이라는 만족이 우상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대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배한다고 보였지만 사실상 교회 안에서 자신의 섬김,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어떤 일들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만큼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나만큼 열심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숭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교회 밖은 어떨까요?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대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제임스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Desiring Kingdom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이 일상적인 행위를 예배로 절묘하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사실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종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고 기뻐하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배를 기뻐하는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가? 주일 아침 집을 나설 때에 주님, 당신께 예배드리는 벅찬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의 간격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 숭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우상과 숭배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며 참된 예배가 아닌 숭배라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은 우상과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숭배하지 말라는 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우상과 숭배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향은 언제나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신으로 두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만들고 주조하여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온 천하의 영광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슬쩍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유도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곧 우상 숭배의 시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불편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스스로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적하는 저를 이제부터 미워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같다 하셨지요.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그를 마음으로 죽이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춰 회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상의 문제와 숭배의 문제를 함께 통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